오늘은 주를 바라보았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 잘 끝나고 이제 6월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번 5월을 잘 정리하셨는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셨는지 좀 우리 성도님들 좀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그 예배를 준비하고 또 아시는 분이, 오랫동안 아시는 분이 결혼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결혼식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금요일 밤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에는 안 본 지 좀 오래되었지만 대학부 때 그 나름 이렇게 어느 정도 교제를 했고 또 페북이긴 하지만 가끔씩 안부를 물었던 아는 후배 하나가 갑자기 소천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려고 했는데 하필 또 결혼식장하고는 정반대의 곳이었었고 또 오늘 발인이라 그래서 일정 잡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포기를 할까 하다가 가게 되었습니다. 하루 동안에 그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가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였고 아픈 줄 알았더니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심정지가 와서 갑자기 소천했다고 합니다. 보통 그렇게 갑작스런 그 장례를 치르게 되면, 가족을 잃게 되면 대부분 가족들이 당황해하고 슬퍼하는데 그 가족들은 참 차분했습니다. 참 평안해 보였고 이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던 연유 중에 하나는 그 형제가 또 목회의 길을 걷고 있기도 했었지만 오랜 투병 속에서 좀 더 그 투병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형제는 대학교 때, 대학 나이 때 신장이 워낙 안 좋고 또 집안이 워낙 어려워서 질병을 앓았었고 그래서 결국은 신장을 그 청년 때 이식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도 그 신장마저도 안 좋아져서 또 다른 신장을 이식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태가 안 좋아서 투석을 계속 연달아 하던 그 상황이었는데 그 속에서도 스쿠터를 타면서 또 나름의 여유도 찾고 그랬던 형제였는데 갑작스럽게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슬픔을 어떻게 위로하나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전철을 타고 결혼식장에 가서 급하게 가서 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결혼식을 치렀던 그 가정도 무척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왔던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잘 치러내는 것을 보면서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남의 아픔과 또는 기쁨에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 삶 자체가 그렇게 어떤 때 아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아픔과 기쁨이라는 그 과정이 어떤 때 보게 되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자신에게 있어서 예측할 수 있는 일들이 또 내가 방어한다고 해서 방어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될까? 어제 지하철을 타고 저기 멀리 1호선을 타고 갔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만일 내가 그 정상적인 출근을 했다면 아마 5호선을 탔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어제 5호선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여의나루에서 화재로 인해서 방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그 경상이라든지 그냥 잠깐 연기 효과로 인해서 그 현장에서 주차하고 돌아간 분들이 태반이긴 했었지만 아주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지하철을 안 탔을 것이라는 보장은 누가 하겠습니까? 사실 사람의 일들은 모릅니다. 예전에 새벽기도 인도하러 예전 교회에서 갈 때도 어느 순간 그냥 인도가 아니라 그날은 예배만 참석하는 거였는데 너무 차가 막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안 되겠,
그 예배 시간 자체를 못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제가 설교는 아니었기 때문에 돌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커다란 그 전신주 같은 것이 떨어져가지고 그 길이 완전히 막히고 또 손상이 됐던 차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파로 제가 밀렸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게 어떤 때 우리들이 기뻐하지만 그것이 꼭 기뻐하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아픔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아픔을 그저 아픔으로만이 아니라 또 다른 변환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또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짐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시편 63편 1절 그 말씀인데 다윗이 환난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인 듯합니다. 1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광야 같은 곳이지. 어쩌면 사막 같은 곳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일 것이고 또 어디로 나가야 살 수 있을지를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것입니다. 또 어쩌면 내가 그냥 홀로 떨어져 있어서 누구도 나를 돕는 일 없이 버려진 모습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떡하죠? 주를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새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경기는 너무 안 좋아서 힘들어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들은 어쩌면 내가 마르고 황폐한 땅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를 찾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시편이나 이런 구절을 대할 때마다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주님을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찾고 있나요? 부르고 있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는 곧 나의 주인이죠. 근데 그냥 주인인 것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죠. 나의 하나님, 나와 관계를 맺고 있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주를 바라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은 좀 독특성을 보여줍니다. 자, 1절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2절에 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어디 있다라고 되어 있었죠? 1절에 마르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도울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2절에서는 이와 같이라고 하면서 주를 바라보았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성소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래서 여러 주석을 봤지만 저처럼 해석하는 사람은 별로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묵상하기엔 이렇습니다. 마르고 황폐한 땅이지만 그는 그 속에서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고 주를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마르고 황폐한 땅이지만 그에게 있어서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걸 생각하고 보니까 감사가 됩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땅, 우리가 부르는 곳,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곳, 그곳이 어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곳이 어디건? 바로 주를 만나는 장소, 곧 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에 있었습니다. 아이언 자이언트인가
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래된 영화인데 그 영화들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그 로봇이 마구 부서지고 이제 흩어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영화 마지막 씬에서 그래요. 한 곳에서 딱 불이 들어오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로봇의 자네들이 다 한 곳으로 몰리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영화 너무 오래됐으니까 조금 더 좀 더 대중적인 영화를 한다면 아이언맨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몇 편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편인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죠. 아이언맨 그 주인공이 어디 갇혀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됐어라고 하면서 딱 하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그 주먹 슈트가 날라오죠. 하나하나씩 날라오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전 그걸 보면서 중심점을 향하여 무언가 다 다가오는 것처럼 내가 어디 있건 간에 남들은 내가 버려진 것 같고 어쩌면 나를 어쩌면 버리고 감옥에 가두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안 좋은 상황으로 나를 모함한 사람들이 몰려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부르면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이 있었죠. 가끔 어떤 장면 보게 되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탁 건들면 갑자기 문이 하나 생겨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반대입니다. 주께서 나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갑자기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러게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곳이든 바로 그곳이 어떤 곳? 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는 또 어떡합니까? 내가 나의 침상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르고 황폐한 땅이나 성소나 침상은 일치하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지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기억하고 만나는 장소가 곧 성소가 됩니다. 침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저 그냥 새벽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장소가 주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장소이고 또 서로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도저히 일어나기도 힘들 것 같아. 비몽사몽이야.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내가 주를 찾는다면 주께서 나를 만나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서로 병원의 침상이라도 그러했습니다. 오랜 투병으로 어떤 분이 갇혀있다 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가 외롭게 모함을 받아서 나를 모든 사람이 떠나 있다 할지라도 그곳은 어디? 내가 주를 찾을 때 성소가 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찾을 때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주를 만나보게 됩니다. 주를 바라보았나이다는 이유죠. 또 그냥 주를 만나는 것입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저는 기도할 때 가끔씩 그 요한계시록에 그 구절이 생각납니다. 열린 문에서 내가 이제 되어질 일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간다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비록 내가 있는 것이 그저 골방이고 또는 심지어 어떤 때는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잠시 기도하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열린 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 앞서도 얘기드렸지만 영화 속에서 가끔씩 딱 어떤 문이 열려가지고 다른 차원에 갔다가 다시 그 위치로 돌아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가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잠깐 커피 한잔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힘을 주시고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아니, 돌아가시진 않죠. 같이 있는 거죠. 본문이 그럽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여 어두운 것 같지만 빛을 밝히시고 내가 목이 마르지만 이제 생수를 주시고 내가 배고프지만 힘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어떤 때 장사하시는 분은 장사할 때 기도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비록 내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걸 믿어요. 만약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사람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느 손님이 탁 들어와. 한 여러 명이 들어왔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손님은 언제부터 오기 시작했을까요? 갑자기 내가 기도가 끝나자마자 뿅 하고 나타난 분입니까? 아니죠. 집에서부터 또는 직장에서 얻은 곳에서부터 계속 이곳에 오기 위해 걸어오던 분입니다. 그냥 기도가 끝나니까 그냥 마침모로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비록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그 일을 진행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성소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바로 주님의 성품 때문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전 이 구절도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럽니까?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이 생명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새 묻지마 테러 같은 경우도 많이 벌어지고 묻지마 문제도 많이 일어납니다. 누가 그런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도 그런 것 같아요. 음주운전 차량이 나를 덮칠 것이라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또 서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분명한 기쁨이 있습니다. 뭐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 품에 안길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뭡니까? 주의 인자하십니다. 나는 내 생명을 지킬 수 없고 연장시킬 수 없지만 주님의 인자하심이 있기에 내가 지킬 수 없는 나의 생명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이들이 주님을 너무 의존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도 역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나아갑니다. 또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합니다.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한동안은 잠깐 잘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매너리즘에 빠지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 멋대로 교회 일을 행하고 자기 생을 꾸려나가는 분들이 있곤 합니다. 주님은 나의 젊은 시절 또는 어떤 현상 병원에 입원했을 때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평생에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아까 장례식장도 얘기했지만 평생을 그 질병을 계속 안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밝게 살아가던 그 형제처럼 주님을 의뢰할 때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믿기에 더욱더 주님을 송축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꼭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은 것처럼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결혼식장 가니까 그 뷔페를 차려놔서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그 만나뵀던 그 권선이 한 분이 그 눈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계단 내리기 힘드니까 뷔페는 4층에 있는데 밥 먹는 그로 테이블 앉은 장은 3층입니다. 그래서 그 같이 먹던 분들이 이제 가서 권사님 원하시면 좀 음식도 같이 한꺼번에 같이 갖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게 이렇게 과일을 원하셔서 과일을 여러 가지 담아 갖고 오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이분이 고기 좋아한다고 고기도 갖고 오시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쁘죠. 좋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도 기쁘지만 어떻게?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그런 것을 먹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기름진 음식, 좋은 음식을 많이 먹지만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는 것을 먹으면서도 남들은 평생에 먹기 힘든 음식을 먹으면서도 불평한 사람들 있죠. 셰프한테 막 뭐라 그러고 이걸 뭐 이렇게 하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짜장면 한 그릇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곤 합니다. 비싼 음식을 먹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즐기냐라는 것이겠죠. 많은 것을 가졌지만 평안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안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그 4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그 퀴트했던 구절에 보면 4장 11절, 12절, 13절에 이런 구절이 등장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그 교회에 편지를 보냈었을 때 바울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를 얘기를 할 때 그 주제를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쁨의 서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울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뻤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꼭 살아야 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는 의미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뭐예요?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 풍부에 처할 줄도 하면서 비교하고 또 배부름과 배고픔을 대조하고 풍부와 궁핍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는 주식을 안 하지만 증권을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불안해합니다. 조금 올랐다가 조금 내려갔다 막 그런 거 힘들어요. 그런데 증권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매번 하는 얘기 중요합니다. 당장에 오르고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표가 어디로 상승세냐 하락세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2,000원 하던 것이 1,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시세가 어떻게 해요? 계속 오르는 시세면 그건 팔아야 됩니까? 아니죠. 붙들어야 될 시세입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제는 많이 팔았다가 오늘 적게 팔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이렇게 팔리고 어떤 때는 너무 안 팔려서 힘든 때도 있지만 그 시세가 계속적으로 상승세면 그 장사는 잘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장사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에 상황에만 집착을 하니까 힘들어집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주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는 그렇게 여러 상황 속에서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하면서 13절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이 뭘 줍니까?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담대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심을 믿고 우리는 그 속에서 담대하게 일을 추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눌 수 있는 용기는 바로 우리가 주께서 이 모든 물질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모하거나 어리석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의 여러 상황과 환경은 흔들릴 수 있지만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 6절,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곧 주님께서 나를 언제나 지키시고 돌보시고 나를 평생에 지키시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또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날 아침이 마르고 황폐한 광야 같은 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일어나 보니까 마치 호텔에서 잔 것처럼 그 여러 가지 그 음식이 넘쳐나고 좋은 옷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만남을 속에서 출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너무 육신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저 미세한 목소리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은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아마 고양이나 또는 강아지나 여러 동물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마도 CCTV가 그 집에 설치해 놓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다가가면 이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미리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인 소리를 들어요. 멀리 있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부모도 마찬가지죠. 아기가 이렇게 조그만 콩알 같은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그 소리를 잠결에 듣고 깨서 그 아기를 돌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의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옆에 친구나 가족은 못 듣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7절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뭐합니까? 그냥 나의 도움이 되신 정도가 아니죠.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마치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습니다. 남산 야외음악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이 남산하고 많이 달랐죠. 그 요새 보면은 그냥 공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커다란 콘크리트로 돼 있고 무대가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콘크리트로 지붕이 있고요. 반쯤. 근데 거기에 무대 있으면 어떡합니까? 비가 들들이 닥치겠죠. 처마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어디 새 둥지가 있어요. 뭐 참새나 비둘기 같은 그 새 둥지라면 우리는 어떡하죠? 참새나 그 비둘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알을 만약 나쁜 생각 갖고 훔치려고 한다라면 걔네들이 있다 할지라도 약간 쪼인다 할지라도 용기를 내서 그냥 확 뺐거나 막대기 같은 걸 휘둘러서 쫓아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새 둥지가 타조새 둥지든지 커다란 독수리 새 둥지라면 감히 건들겠습니까? 못 건들겠죠. 왜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맹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바로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품어주십니다. 그럴 때 대적들이 오려고 해도 올 수 있겠습니까? 못 오죠. 그 증거를 이제 뒤에서 보여줍니다. 8절입니다. 이제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자, 8절에 보게 되면 나의 영혼이 그래서 주의 날개 밑에서 주를 가까이 따르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9절에 보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식량이 먹이가 되리이다. 아마도 다윗은 자기를 거칠고 황폐하고 물 없는 곳으로 몰아간 대적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합니다. 그곳에 있더라 할지라도 나를 공격하려 합니다. 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공격하려고 여러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마치 그들이 탱크와 여러 가지를 몰고 내 앞에 왔다가 바로 10m 앞에 왔다가 갑자기 커다란 싱크홀 같은데 다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나를 공격할 수 없어요. 마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또 얘네들은 더 많은 막 모습들이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나의 지원군이 날아옵니다. 얘네들은 칼 하나 들었는데 여기서는 엄청난 총과 미사일 같은 걸 갖고 있는 들이 갑자기 등장하 그들을 무찔러 버리는 거죠. 또 조그만 개 한 마리가 나에게 막 덤벼들려고 오는데 여기서 세포트 같은 엄청난 개가 와가지고 그 개를 공격한다. 바로 그런 모습처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디에 있기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힘들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고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좀 뜬금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이 시편이 왕이 함께 제의를 드릴 때 드려졌던 구절이 아닌가 해서 11절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한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정신없었습니다.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느냐 가지고 많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좋은 지도자를 뽑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것을 뽑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대통령을 뽑는다 할지라도 그 대통령으로 해서 나라가 망하는 일은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증시 예측하는 분이 있습니다. 경제는 흔들리지 않는다. 특별히 경제에 있어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50 때는 세계 경제가 흥황이 돼가지고 경기가 최고로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러니컬하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대통령이나 국가 지도자나 어떤 지도자들이 우리의 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그 얘기는 왕과 하나님 누가 높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라는 얘기죠. 왕도 하나님 아래 있다는 것을 왕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심을 믿기에 어떤 지도자가 뽑힌다 할지라도 진정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기도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 지도자가 하늘 무서운 줄을 알기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게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아주 낮아지는 일을 겪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전 이 땅의 백성들도 또 이 땅의 지도자들도 바로 그런 모습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지도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낮추실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들은 왕이 아니라 누구에게 맹세합니까? 주께 맹세합니다. 주를 의뢰하는 자가 자랑하게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여러 주변 사람들을 속이는 자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 입이 막힐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당장 그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거꾸러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잠시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맙시다. 앞서 우리가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모함하는 세력들이 있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상은 바뀝니다. 그곳이 어디? 성소가 되고 내가 침상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6월 1일 또 시작하기 바랍니다.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6월은 우리 민족에게 무척 아픈 기억이 있는 달입니다. 6월 그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저도 그것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이지만 부모님 세대에 의하면 정말로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밥이 없으면 우리는 햇반이라도 먹지만 그게 무엇입니까? 끼니를 때우지 못해 힘들어했던 많은 이들이 경험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나를 바로 그런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이 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